욥기 16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수만을 해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대적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뿔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토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뉴스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월을 접어들면서 설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들도 있으시겠죠. 그 속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지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2월 사순절이 이제 접어드는데 그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검색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주변에 코로나 확진이 몇 명이 되었고 또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매일 한 번씩 하는 게 상주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있는가 그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심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좀 연관 검색어에서 좀 많이 밀려난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정신건강 상태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19%의 국민이 중증도 이상의 불안 위험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가 국민이 17.5%의 국민이 중등도 이상의 우울 위험군이 가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수치를 합치면 거의 40% 이상이 지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요 30대 그리고 여성들의 이 불안 증세가 가장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가정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퇴근 후에 혼자 집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네 글자로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이야기할 때 히노에라.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 속에서 인간은 기쁨이라는 그 감정보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울감이 없다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와 어떤 다름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결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몸부림칠 때 어쩌면 정화작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호소도 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도 하며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가 닥쳤죠. 어떤 위기입니까? 예배 모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교회에 예배당 출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크나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욥기에 나타난 인간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을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륜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즉 욥의 고난이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다듬어 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욥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이 욥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를 겸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고난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배경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가족, 그리고 신실함.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삶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외에 욥은 공동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고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후히 꿔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부유함의 재물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욥에게 역겹고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발병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재촉합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가온 이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욥은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 16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욥의 탄식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이 왜 병을 얻었는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부당하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주어진 고통으로 인해 깨어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지탱했던 것이 뭡니까? 10명의 자녀들이었을까요? 수많은 재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을 지탱했던 인생의 그러한 근간이었고 또한 욥을 지탱했던 신앙의 근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깨어져 버리니까 욥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 코로나19와 또한 앞으로 계속될 경제 침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연수가 한 살 한 살 더해지면서 여러분 육체에 다가오는 그 고통은 오늘 욥이 말하는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욥의 질병과 상황에 대해서 욥기 2장 그리고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장 5절에 보면 좀 더 비참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리고 그는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죄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무슨 단어로 나오느냐 하면 똥더미 위에 앉았다. 똥더미 위에 앉았다. 이 문둥병, 한센병과 같은 심한 질병에 걸려 공동체에서 쫓겨나 한적한 곳에 추방되어져 있는 욥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이 병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난을 얻었던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가장 아꼈던 그의 아내의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고난 때문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죠? 고난 때문에 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결과로 우리가 그 절망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에서 욥의 절망은 영혼의 침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희망 없는 상태,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통하여서 나타난 절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며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전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목숨을 건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 대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엘리야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리야에게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찾아온 이 19장 4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한 단어로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라고요? 인간됨이 원인. 여러분,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을 때, 속상할 때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아유, 인간아. 한 번 하면 또 재미가 없고, 한 두 번쯤 하면 이제 속도 시원해요. 인간됨이 문제. 여러분들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임의 제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주 한 주 1년의 시간 끝에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나태해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도 되더라. 나는 기도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더라. 여러분, 이전에 타잔이라는 그 드라마를 주일날 아침에 교회학교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타잔이라는 드라마를 MBC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흑백으로 보는 그 타잔, 그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밀림 속에서 타잔이, 그죠? 팬티만 입고 나무 그 넝쿨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눕히고 악어를 맨손으로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모래 함정,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평평한 땅처럼 보이는데 모래 함정에 빠지면 그 코끼리도 빨려 들어가고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위험이 그 함정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간됨의 함정이 우리를 그렇게 나태하고 어쩌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6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6절에서 16절의 말씀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단어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의 짧은 구절 속에 그리고 내가라는 주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0번 나옵니다. 30번. 이 인간됨의 문제가 내가 주어가 될 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시편 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맞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몸과 영혼을 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요, 경기에서 한번 부딪히거나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슬럼프를 맞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 할지라도요, 그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역할을 잘못 맡게 되면 배우로서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번 그 주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인간됨에 향하게 될 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사처럼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한번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영적 침체 속에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자녀와 재산을 잃고 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중에 아내마저도 자신을 비웃고 떠나버립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원수라고 말할 정도로 탄식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욥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30번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던 욥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내 손에는 토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던지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에서 그의 모든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왜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위험이 나에게 오는지 알지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깨뜨리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토기장이, 도자기를 빚는 그 사람, 그 농로 위에 흙 반죽이 찌그러지고 뭉쳐지고 번져지면서 서서히 모양을 내어가는 그 과정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뭐라고요?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든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어떠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터뜨리십니다. 진흙이 찌그러집니다. 반죽이 되어 형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 모양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요? 주인이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고통이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뭡니까? 괴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또한 영적 침체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예고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어제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몇 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아침에 한 목사님이 갑자기 글을 남기셨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아주 산골에서 목회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건강검진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냥 운전을 해주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온 김에 같이 건강검진 하자 해가지고 같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따라가자 하신 분은 정상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친구 따라 같이 운전해서 가주신 그 글을 남긴 목사님이 심각한 상태. 평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형 간염 보균자 요 단계를 넘어서면 간경화 환자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발견했다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평소에 건강 하나를 자신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의사의 그 이야기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내십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글을 남기신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프지 마라.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역사하면 외양간에서 놓인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게 할 것이다.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팔딱팔딱 뛰게 한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답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들으셨어요? 어떻게 뛰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이쪽만 팔딱팔딱 뛰시는 거예요.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팔딱팔딱 뛰게 하십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었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 또한 탈진 속에서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오늘 우리는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찾아온 고난 그리고 영적 침체의 본질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는 힐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또한 마음의 아픔과 또한 영적인 침체까지도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잘 못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다,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과 초신자를 비교했더라도 여러분,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영적인 침체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침체는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유형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침체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요,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과 하나님과 동행, 시편 기자에게 주신 복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벌써 해를 넘기며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여러분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나의 신앙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신앙의 영적 침체의 터널을 온전히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